제가 지난주에 코로나 때를 지나면서 다시 시작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 대해서 지난주 잠깐 살펴봤는데,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고 교회의 직무가 무엇인지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정의, 교회가 뭐랬는지 기억나십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 그러므로 이 건물은 예배당, 정확하게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성지교회입니다. 성지교회. 그리고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모임이기 때문에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도 성경에 나오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개별적으로 교회라는 말보다는 우리 몸, 주님의 몸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게 더 맞습니다. 교회를 끊어줄 수가 없어요. 각 개별적으로 나눠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이걸 오늘 제가 속성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것 중에 한 가지가 직무입니다.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러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해야 되는 일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됨을 이루는 교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대그룹으로 모일 때는 교제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명령받은 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봉사의 직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 저희 교회는 거기에 하나 더 붙여서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이 4가지에다가 교육과 훈련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훈련한다 그러고 모인다 그러면 부지런히 오셔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배워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한 2가지 정도를 보려고 하는데,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 교회의 속성,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의 표지는 뭐 분별 기준 이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속성 3가지, 속성 4가지, 표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성, 교회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보면 약간 강의 스타일 돼가지고 지루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좀 알고 정리하고 있으면 유익한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이 4가지 원래 신학으로 보면 순서가 있는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속성, 첫 번째 통일성, 그리고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건 2번째는 보편성, 3번째로는 사도성, 4번째로는 거룩성이 있습니다.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 이제 거룩성, 이 4가지를 지금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통일성에 대해서는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으로 유지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다. 교회는 분리될 수 없고 과거나 지금 현재나 미래의 모든 교회가 다 통일성이 있게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최근에 여러분 혹시 뉴스를 보신 분들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가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탈퇴를 선언했다, 이런 뉴스 보신 분 혹시 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교구가 그 교회에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기독교로 보면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있는데, 세계적으로 말하면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러시아 정교회라고 있어요. 동방 정교회라고 하죠.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정교회라고 있어요. 옛날에 동방 캐톨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방교회를 할 수 있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가 인구로 보면, 성도 숫자를 보면 3번째입니다.
캐톨릭, 개신교, 러시아 정교회. 세 번째입니다. 굉장히 큰 한 교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에도 러시아 정교회라는 그 교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정교회에 소속된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러시아 전체. 여러분 혹시 러시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회들이 우리와 완전히 다른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러시아 정교회에서 우크라이나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 말은 러시아 정교회 소속이 우크라이나 뭐 또 몇 개 나라가 있어요.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 교회들이 다 러시아 정교회 소속입니다. 러시아 정교회 소속인데 이번에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 최고로 높은 뭐 그 명칭이 뭐 저희들이 완전히 다른데 그 총대 교주장이라는 사람이 푸틴하고 손을 잡으면서 이 전쟁을 신학적으로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의 전쟁, 성전 이렇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에서는 된통 뭔가 당한 뒤통수를 맞는 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저런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될 수 있단 말이냐. 사람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이 현재 소속되어 있던 그곳에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교회 신학적인 의미를 보면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쟁 때문에 그런 거지 할 수 있지만 왜 심각한 문제냐면 특히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 교회의 통일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전 세계 교회가 하나로 묶여져 있잖아요. 이 서구 교회도 그렇습니다. 캐톨릭은 그렇습니다. 동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교회가 분리되는 겁니다. 통일성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교회를 벗어나면 이쪽 떨어져 나간 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개신교가 캐톨릭으로부터 이제 분리해 나올 때 캐톨릭 사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루터가 캐톨릭 사제였잖아요. 사제가 개혁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 사실은 개신교를 만들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제들이 우리가 캐톨릭이 가진 신학의 정통을 보니까 비성경적인 게 많다. 이런 걸 하나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정통 캐톨릭 사람들이 이 사제를 보고 그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신앙 양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 정통 캐톨릭에서 교황 쪽에서 이 사제들을 파문을 시켜버립니다. 파문을 시켜버리니까 이 뭐 루트를 비롯한 많은 사제들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저항하면서 개신교가 되어 나옵니다. 이게 개신교예요, 사실은. 이 성경의 신앙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캐톨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캐톨릭에는 구원이 있는데 통일성에 의해서 하나의 정치 체계로 개신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 통일교가 천주교에서 보기에는 이런 신학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이 없는 저쪽 개신교들, 우리 구원을 가진 사람들 이렇게 내다가 봤는데 신학적으로 봤는데 구원 없는 사람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자꾸 개신교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일치점을 찾습니다. 일치점을 찾는데 어떤 식으로 찾는가 하면 저들에게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신데 저대로 방식으로 하면 올라가면 하나님 똑같이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론이 뭐 개신교에도 하나님 똑같고 천주교에도 하나님 똑같고 끝에 가면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뭐 이런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인데 천주교에서는 더 나가버립니다.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종교 간의 운동 중 한 가지가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이죠.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데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을 합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이렇게 주장합니다. 각 종교에서 믿는 최고의 주장점은 같다. 천국은 하나인데 방식만 다를 뿐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대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제 천주교는 계속 그런 모임을 가집니다. 모임을 가지고 있고 이제 WCC 같은 데에서 그 운동을 지지하고 그 운동에 가보면 천주교, 개신교, 무당들 각종 나라의 모든 종교들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종교 간의 대화, 화합, 하나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 입장에서는 이제
이제 소위 이제 저희들 보수 신학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이 진리가 무너지는 현장이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래서 팽팽한 긴장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해가 잘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는 천주교와 같은 정치 체계를 뭐라고 말하느냐면 감독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의 정치 체계를 가지면 정치 체계, 정체라고 말하는데 하나의 정치 체계를 가져요. 그래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쫙 퍼져나가는 겁니다. 전체가 전부 다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조직체라는 말을 씁니다. 조직체. 그럼 우리 개신교는 뭐냐? 좀 다릅니다. 우리 개신교는 유기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예수님으로 연결된 모든 교회들, 이게 우리 유기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좀 다른 말로 하면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 이거는 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캐톨릭에서 주장하는 감독제 정치를 하는 교회들은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든 통일성 안에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체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개신교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전 세계 교회가 다 하나가 되는 통일성을 가진 그런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통일성이라는 우리 개신교회가 가지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는 하나다, 통일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보편성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보편성인데, 보편성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는 시대나 역사나 환경이나 나라나 방언이나 피부 색깔이나 상관없이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각 교회가 존재한다, 이겁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존재해 있다. 그런데 보편적이라는 이 말을 이제 캐톨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도신경을 영어로 보면 공교회라는 말을 쓸 때 캐톨릭이라는 말을 써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죠. 이건 이제 우리가 보편적이다 혹은 공교회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보편교회는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믿는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인데 보편교회에 적용되는 구절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서 한번 보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고 교회 역시 하나님의 충만하심처럼 온 땅 가운데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종, 피부 색깔, 방언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단기 선교 나가신 분들 우리 교회 좀 계신데, 단기 선교 나가 보면 이 보편성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색깔 완전히 달라요. 언어도 전혀 안 통해요. 말은 뭐 더더 안, 말이 이렇게 몸짓 손짓 해갖고 겨우 의사소통할 정도 되는 그런 사람들과 그런 아이들과 만나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 이유만으로 금방 친구가 됩니다. 금방 친해져요. 금방 웃고 같이 놀아요. 같이 예배드립니다. 정말 놀라운 현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를 여러분 알고 싶고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다면 단기 선교를 함께 나가보자,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교회라는 단체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그런 조직체가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는, 세계 곳곳의 모든 교회에 흘러가는 그런 데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속성이 이제 사도성이라는 겁니다. 사도성.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통일성. 두 번째는 보편성. 세 번째는 사도성. 원래 사도성이 네 번째 건데 제가 세 번째 봅니다. 사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의 사역이 뭐냐? 사도들은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승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도의 사역의 결과물을 오늘날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는 건데, 사도들의 사역의 결과물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입니다. 성경. 신약은 사도들의 사역의 결과물로 남아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성을 우리 교회가 가진다라는 말은, 교회는 신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들이 사역했던 그 복음 증거, 말씀 증거의 사역을 반드시 지켜 행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캐톨릭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캐톨릭에서는 이게 이제 개신교와 캐톨릭이 아주 큰 차이인데요. 이 사도성을 동일하게 주장합니다. 왜 캐톨릭과 비슷할까요? 개신교의 교리가 캐톨릭에서 많이 개혁하며 나왔기 때문에 캐톨릭이 뭐 비슷한 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는데, 캐톨릭의 사도성은 뭐냐면, 캐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라고 봅니다. 그 초대 교황이었고 초대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오늘날까지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사도성이 계승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황은 그 시대의 사도와 동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왜 무슨 바티칸 회의 이런 거 있잖아요.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교황을 통해서 공포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집니다. 이런 점에서는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어지죠. 그렇게 정리된 교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캐톨릭의 초대 교회의 수장 베드로가 첫 교황이다라는 논리를 이제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교황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유일한 조직체로서의 그 정통성도 사실은 저희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특한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가 사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단으로 판명난 새로운 사역에 대한 물길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뭐 빈야도 운동, 열정적 영성으로 기도하면서 방언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여러분 거기서 보셨죠? 휙 이러면 혹 넘어지는 거 있잖아요. 못 보셨습니까? 한국에도 한참 유행했습니다. 지금은 좀 잠잠한데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시대의 사도가 오늘날까지 사역으로 개성이 되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 시대와 똑같은 사도가 있다. 그런 사도들은 누구냐? 예수님 시대와 같이 똑같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은 세계에서 몇몇 사람들을 사도로 부릅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기적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사도 운동하는 집회에 가보면 기적, 능력, 특별히 많이 한 게 이제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운동 초기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많은 교회가 했습니다. 제가 그런 교회도 가보기도 했고, 또 안 넘어지니까 막 미는 것도 보고 막 이런 것들 봤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 아마 말은 안 해도 아마 계시지 싶습니다. 아마 가보니까 넘어지던가요? 혹시 넘어져신 분들 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서 넘어지는 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단에 불러내가지고 이쪽에 사람을 쭉 세워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막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넘어지고, 안 넘어지는 청년은 괴로워서 막 얼굴 쥐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을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단과 연결되는 고리가 뭐냐 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이단의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신비주의 영성이 있습니다. 신비주의 영성. 예를 들면 신비주의 영성이라는 것이 참고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장로교 합동에서는 신비를 받아들입니다. 치유, 기적, 은사, 방언 이런 신비를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우리 그런 거 일어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런데 신비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신비주의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 이런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질 거다. 이러면서 이제 예언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또 특별히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문선명이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이만희가 그런 케이스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 옛날 안상홍 씨가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이거는 곧 성경에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을 들어라. 아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안상홍은 그러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까지 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어머니를 믿고 있죠. 실존하는 여자 아주 할머니가 계신데 그분은 하나님 어머니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또 문선명은 예수님은 실패한 메시아이고 내가 곧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문, 달, 선, 태양, 명 발 때려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주장이 먹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게 믿겨지겠습니까? 신비주의 영성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내가 하나님 봤다 그러고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면 다 거기 빠지게 들어가고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큰 특징 중에 한 가지가 헌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통일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 가면 통일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미국에 가보니까 차가 이렇게 막혀 있는데 꽃을 팔아요. 꽃을. 근데 제가 몰랐어요. 왜 저 꽃 파는 건 뭐냐? 우리나라 차 막혀 있을 때 무슨 뭐 이런 거 파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기금을 모금하는 건데 그게 누구냐면 통일교 청년들이에요. 통일교 사역을 위해서 꽃 팔아서 기금을 모금하는 거예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봉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저 신천에 나가서 휴지 줍는 청년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에요. 다 100%는 아니겠죠.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교회 애들이 신천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습니다. 봉사 엄청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신비주의 영성이 그 사람들을 열정적이게 만들지만 근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뭐 이단으로 판명이나 위단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내가 사도성을 계승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베드로와 그 12 사도들을 보면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낫고 심지어 바울이 죽은 사람까지 살렸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거나 내가 더 중요하다 그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단으로 빠지는 게 참 우리가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잘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기적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게 되면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사도성,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더 가지고 사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거룩성인데 이 거룩성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본문 읽었고 지난주부터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정신이 없으십니까? 제가 보니까 좋은 분이 한 3분 정도 계신 거예요. 4분 정도 계시네요. 밥 먹고 나서 잠 오시죠? 좀 돌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거룩은 구별이라 하잖아요. 구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아서 거룩한가? 죄가 없는 것이 거룩이잖아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죄가 없습니까? 여러분 죄 없으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구별되고 무엇으로 거룩한가? 여러분 교회가 뭘로 거룩할까요? 자, 다른 걸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성막을 지을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거룩했잖아요. 거룩한 성막, 거룩한 성전 말 자체가 성막,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공간이에요. 뭐 때문에 거룩해졌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설계도대로 잘 지어서 거룩해졌습니까? 그럴까요? 그럼 아니면 뭐 기구들을 비싼 거 쓰고 금은으로 해서 거룩해졌습니까? 그걸까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으로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눈으로 확인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고개를 못 들고 다 납작 엎드리게 되죠. 이게 이제 거룩해지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가? 목소리도 좀 거룩하게 거룩하게 말하고, 말도 좀 천천히 거룩하게 하고, 또 옷도 거룩하게 입고, 이러면 거룩해질까요? 실제로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거룩이 있어요. 루터교에서는 모든 사제가 가운을 입습니다. 가운을 입는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는 그 순간 루터교에서는 그 사제의 인간의 성품이 사라지고 그때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정말 거룩해지죠. 개신교에서 요즘 가운이 사라지는 추세고 가운을 사용하지 않는 예가 많습니다. 조금 다른 게 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가운을 입으면 거룩해지고 벗으면 거룩하지 않는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주님 보좌 앞으로 직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떻게 임하는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 거룩한 영 성령이 각자에게 임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하는데 죄를 안 지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거룩한 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성령이 전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의 모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여전히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고 여전히 죄성이 있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것을 보고 거룩하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이제 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깊은 탐심이나 이 욕심들을 다 이렇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의지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의를 덧입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죄송스럽고 감사해요. 뭐가 죄송스러우냐면 죄인인데 거룩하지 하다니까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죄인인데 우리를 거룩하다고 봐주시니까, 양자로 삼아 주시니까,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 해주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은혜가 되느냐? 나는 깨끗하지 않고 나는 더럽고 여전히 죄성이 또 있는데 내 아들이다, 의롭다, 거룩하다 하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교회는 교회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 거룩을 끝까지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거룩을 추구해 나가야 돼요. 제가 한 가지 더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벌써 다 돼가지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한 가지를 더 하든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간절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으면서도 거룩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끊임없이 거룩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야 돼요. 이미 거룩한데 계속해서 정결함을 위해서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되고 받아들이려고 하고 추구해 나가야 됩니다. 노력해 나가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방향성이 됩니다. 이런 방향성은 교회의 표지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그대로 연결되어 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나도 거룩하고 너도 거룩하고 우리가 거룩하다, 이게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죄라든가 세상의 유혹이라든가 이것들로부터 우리가 좀 더 강하게 저항을 해야 되는구나, 거짓에 대해서 더 저항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말로 단호하게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격려해 주십시오. 집사님은 거룩하십니다. 권사님은 거룩하십니다. 왜 거룩해요? 왜 거룩하다 그랬어요?
내가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왜요?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제가 찬송 부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거룩하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버리지 않고 훼손하지 아니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저를 따라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죄성이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탐욕과 이 욕심을 다 제거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거룩한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참 유혹하고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죄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시고 아버지 죄의 세력을 이기고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교회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교회로, 거룩을 유지하며 거룩을 추구하며 또한 거룩을 누리는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지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